네. 기록. 예. 니하오. 됐어. 오케이. 보이시죠? PPT 화면.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롯데마트 너무 좋은 것 여쭐게요. 같아요. 이거 한글 파일 우와. 보여요? 네. 네, 보입니다. 그 옆에 조금 한글 작게 보여요. 파일 또 보여요? 네, 네. 보여요. 그다음 요거 바위 하나 서 있는 거 보이시고요? 보여요. 네. 네, 우와. 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의 네, 알아봤는데. 시력 검사 중입니다, 현재. 네. 아이고 잘생겼습니다. 네. 저 1.5입니다. 네. 저 2.0, 2.5입니다. 2.5. 아, 알겠습니다. 평점이에요 혹시? 아, 잠깐만요. 좋았어. 이거를 하더라도 채팅창은 띄워놔야지. 잠깐만요. 채팅창 띄워놔야죠. 스크린이 안 돼. 정동주 세철이 형 뭐라고? 아직까지 하고 있네. 세리 형 화난 것 같아. 정동주의 노래 그만 불러. 네? 노래 그만 불러요. 저 아닙니다. 잠깐만요. 채팅창 좀 아닙니다. 띄워놓을게요. 듀얼 스크린이 안 돼요. 듀얼 스크린 안 된다고? 아, 모니터 안타깝네요. 하나 나갔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죄송하지만은 우리 이선화는 음악이 들리니까 음소거 잠깐 시킬게요. 이선화만. 오케이. 본인이 누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오케이. 잠깐만요. 또 테스트. 잠깐만요. 테스트. EES. 됐어. 잠깐만요. 테스트. 오케이. 됐다. 자, 우리 화요사경에 지금 얼마 만에 재개한 거죠? 거의 한 한 달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반이. 어유 많이 됐네요. 아무튼 그 비상시국을 좀 맞이했지 않습니까? 비상시국 때문에 오히려 더 발전을 하게 됐어요. 저도 뭐 이런 거 전혀 몰랐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좀 밖에 소리 들리는데 이선환 씨. 오케이. 자, 지금부터는 제가 좀 말을 할 테니까는 조금 그거 해주세요. 네. 네, 그렇다고 뭐 음소거 시키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도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신기해요. 자막이 나옵니다. 오 신기하다. 장난 아니죠, 이거? 기가 막힙니다. 자, 좋아요 누르고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거는 제가 just a moment, please. 아니야, 이게 잠깐만, 왜 레이저 포인터 누르려고 그랬는데 왜 안 되지? 그 창이 안 나와. 어떻게 된 거야? 살려줘. 왜 안 나와? 뭐가 문제인가요? 아니,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하죠. 아니, 레이저 포인터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갑자기 안 나와서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성경 청사진 2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왜? 예,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 시대가 개막됐다라고 이제 배웠었는데 뒤에 이제 복습이 있으니까 복습을 따라오시고요. 일단은 교회가 시작이 됐다면은 오늘은 그 교회가 어떻게 확장돼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하얀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이게 부제인데요. 부제목인데 자, 하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여정. 좋습니다. 예, 뭐 사실 이 부분 얘기하려면 뭐 제가 로마서도 강의해야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원래대로라면은 로마서를 저희 화요사경회 때 하기로 했었죠. 원래대로라면. 네. 예, 그런데 지금 뭐 코로나라는 이 불시에 지금 이 사태를 맞이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밀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 다음에 원격으로 계속 로마서 오히려 이렇게 화면 보면서 하면 더 좋을 거예요, 아마. 네, 제가 그 준비된 이미 화면들이 다 있으니까 그 화면 보면서 하면은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것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로마서를 교리를 정리하는 차원의 책으로 보지 않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상황, 그 문맥, 그 특징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방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들을 이루시는가 이 뒤에 로마서를 보면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한 기초 베이스가 되는 역사적 정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예, 좋습니다. 누구예요, 저거? 예,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누가 가스라고 했습니까, 지금? 야스. 아, 예, 미안합니다. 가스. 자, 야스. 그러면은 다음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우리 조경삼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좋습니다. 경삼씨, 지금 읽은 이 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이 대략 어떠한 배경인지 말로 한번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대략, 진짜 배경 대략 대략 무슨 상황인지. 정동지가 나와 갑자기. 깜짝이야. 전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조한월 한번 따라해봐요. 1차 선교 여행. 1차 선교여행. 좋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의 영역이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었던 것을 넘어서서 그 지역이, 그 범위가 이방 지역으로,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는 첫 걸음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제목을, 자, 하얀색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얀색. 조한월 손 치우시고요. 예. 다 보입니다. 자, 하얀색 글씨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여정. 여정! 좋습니다. 예. 이게 누구야? 예. 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여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여정의 첫 번째 시작이 어디다? 안디옥 안디옥. 교회 예, 사도행전 몇 장? 13장. 네,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외워야 돼. 그러니까 꼭 사도행전에서 중요 포인트들을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일단은 바울이 변화된 곳, 회심한 곳, 사도행전 몇 장? 담에색. 그러니까 몇 장? 8장. 에이, 10장. 에이. 9장. 그렇지, 9장. 사도행전 9장은 그냥 무조건 우리 옛날에 형제사역단 10년 전에 제일 처음 할 때 그때도 아예 이렇게 외웠어요. 행구 이렇게. 행구. 그러니까 행구하고 그냥 아예 외워버렸어요. 행구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지점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이다. 이건 그냥 외워야 돼요. 조한월 딴짓하지 마세요. 예. 다 보입니다. 조한월 딴짓하지 마세요. 네.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9장에서 변화된 바울이 9장, 10장, 11장, 12장을 거쳐서 하나님의 복음사역자로 준비되고 그 이후에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간다? 안디옥. 안디옥. 아이, 어느 지역? 자, 이거 문맥을 지금 이게 집중력이 지금 제 조한월 지금 표정만 봐도 지금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게 이제 보입니다. 침대 위에서 지금. 예. 자, 다시 하얀 글씨 보세요. 하얀 글씨.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렇죠. 다시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시작된다? 스페인. 이방 지역이죠. 그냥. 이방 지역. 이방. 그렇지. 이거를 이 구도를 지금 계속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8장까지 처음에 사울 이전의 스토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2장까지 바울이 되어 복음사역자로 준비되고 그런 복음사역자로 준비된 이 사람은 누구에게 갔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갔어요? 이방인.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늦게 나옵니까? 자, 다시요. 지금 내가 계속 중국어. 반복해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게 하려는 겁니다. 다시요. 1장부터 8장까지 바울 이전의 스토리예요. 교회 시작이 됐고 교회가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영역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 유대. 유대인. 예, 유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9장에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복음 사역자로 준비시켰어요.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이 준비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어디로 보냈다? 이방 지역. 예, 다 같이요. 어디로 보냈다? 이방인 지역. 지역. 좋습니다. 이방 지역으로 보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예.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을 내가 여기서 가장 잘생겼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또 성경 본문 이번에는 사도행전 16장을 준비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13장에서 이제 16장 그 다른 지역까지 이제 확장이 된 겁니다. 오케이.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백진성. 네. 딴짓하고 있죠? 아니요. 성경 봤습니다. 자, 백진성, 사도행전 16장은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장면이거든요. 네. 어느 지역으로 갈까요? 이방 지역 어딘가겠죠? 아, 그렇지, 맞지. 이방 지역 어딘가인데 범위가 좀 더 확장되는 개념이거든요. 어딜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마게도냐. 맞아. 마게도냐 맞아. 근데 마게도냐는 왜 특별히 여기서 마게도냐를 제가 더 짚었을까요? 땅끝까지 이르러의 그 땅끝이 거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거기는 스페인입니다. 예. 네, 네, 마게도냐는 스페인은 아닙니다. 네. 시켰어요. 자, 마게도냐 이전까지는 그래도 아시아 대륙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랬잖아요. 드로아에 있을 때. 그러면은 이 경계 범위가 어디로 드디어 넘어가는 거냐면은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대륙이 바뀌어져요. 여기서. 대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가 어디냐면은 오늘날의 발칸 반도입니다. 발칸 반도. 자, 이따가 뒤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은 미리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면은요. 자, 보세요.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지역이. 아, 이게 형광펜이 왜 안 나올까요? 잠깐만. 형광펜이 왜 안 될까? 나 누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냥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 소아시아 대륙,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이고 1차 선교 여행이 여기까지인데, 자, 그러면 2차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영어로 혹시 아시아라고 찾으셨어요? 영어로? 아시아? Asia. 예, 아시아 부분 찾으셨어요? 제가 지금 형광펜이 안 돼서. 찾으셨어요? 네. 이게 2차인가요? 자, 일단은 이게 뭐 3차인데 일단은 넘어가서요. 자, 보이세요? 일단 아시아 보이세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터키예요. 여기가 이 땅 전체가. 네. 자, 그럼 거기서 바다 에게해라, 그러니까 에이지언 씨라고 보여요. 혹시 에이지언 씨? 네. 그게 우리 세계사에서 배웠던 에게해예요. 에게. 고대 그리스 문명이 있었던 에게해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에게해를 기준으로 우측이 바로 아시아고요. 에게 건너 쪽이 유럽입니다. 그럼 마케도니아는 여기서 어디냐면은 지금 저기 왼쪽에 초록색 네모로 마세도니아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네. 네. 자, 지연 씨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초록색 네모 아카이아 보이세요? 아래쪽에 초록색 네모 아래쪽. 네. 자, 보이시죠?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 자체를 우리가 오늘날의 발칸 반도라고 부르고, 이 그리스 반도 발칸 반도라고 불러요.
북쪽 지역은 마케도니아라고 크게 부르고 아래쪽은 아카이아라고 크게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아직은 오른쪽에 아시아 대륙에 있었어요. 아시아 대륙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환상이 보여서 건너오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저기는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왜 16장을 얘기했느냐면 이 이전까지가 바로 1차 선교 여행인 거고 이 16장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본격적으로는 2차 선교 여행 더 확장돼서 우상의 근본 본거지였던 아테네까지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놀라운 역사가 바로 2차 선교 여행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거를 말해주려고 지금 이야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지연 씨가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예, 재밌습니다. 여기서 저 사람들이면은 그 유럽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저 사람들, 유럽인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누가 인도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복음 전파의 이 역사들을 이끌어가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복음 전파 선교를 이끌어가는 손길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 예. 그 이거를 알고 사역하는 사람과 모르고 사역하는 사람은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사역하는 분들은 열심을 내. 자, 우리 모두 다 열심을 내죠. 사실 선교하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열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열정적이죠. 조동무도 예,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셨습니까? 그것도 선교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청소년 사경했던 것도 대단한 열심을 여러분들이 보여줬었잖아요. 모두가 다 열심히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 자와 아닌 자가 여기서 좀 차이가 나요. 태도에서. 그러니까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다급하지가 않아. 그리고 크게 화가 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내가 해서 내가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면 답답한 거지. 빨리 성과를 내야지. 성과를 내려다 보니까는 화도 나지. 사람들 구워 삼게 되지.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상처받고 사역을 하다가 마음이 무너지고 이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이 선교 방향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어른들로부터 배운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후배들에게 계속 이것들을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자,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홍석원 간사님, 제가 아까 숙제 내드렸죠? 네. 예,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미리 꾸며놓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틀을 보내주실 건가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당연히. 당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줄여드려야죠, 제가. 자, 그러면 교회 시대 개막, 지난 시간에 있었던, 한 달 반 전에 있었던 걸 한번 볼게요. 자, 사도행전 큰 구조.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하셨던 내용이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선포하셨습니다. 나라죠. 와우, 나 이거 박수. 야, God is nation. 네,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은 어떤 얘기로 끝나는지 아세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끝납니다. 와, 홍석원 공부 열심히 했네. 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셨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고요.
사도행전 마지막은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가르치고 선포한 것들을 그렇게 했다라는 기술로 마칩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이야기예요. 자, 다 같이 31절, 28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습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마지막,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잖아요.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의 마지막 스토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계속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에 의해서 순교당하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계승하는, 이 사도적 전통을 계승하는 우리들은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일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 완성과 이 성취의 가장 핵심이었던 것이 뭐냐면은 메시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었고, 그의 십자가의 성취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승천하셨는지 등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준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 또 평신도는 평신도의 입장에서, 선교사는 선교사의 입장에서, 또 신학도는 신학도, 전도사는 목사의 입장에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기만큼, 분량만큼 준비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거침없이 그 수준에 맞게 잘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제가 이 단체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메시지 다시 한번 하나씩 읽어볼게요. 1번 시작. 하나님의 나라 전파. 예, 하나님 나라 전파.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공생애를 계승하는 교회. 선파하는 교회. 예,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공생애를 계승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복음의 성취를 우리도 이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3번 시작. 성도가 걸어가야 할 좋습니다.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방금 보고 있는 이 28장 31절입니다. 이게 성도가 할 일입니다. 모든 성도가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사역자가 아니고 모든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 또 이제 인터넷에서 퍼온 자료인데요. 이거는 또 혹시 영상이 올라가야 되니까 출처를 또 미리 말씀드려야 됩니다. 자, 요것도 인터넷에 퍼온 자료인데, 자, 사도행전 구조 두 번째입니다. 1장부터 7장, 그리고 뭐 사실 8장까지도 그렇긴 한데, 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까지가 1장부터 8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거기까지 있었는데 서서히 어떻게 돼간다? 복음이 영역이 넓어져요. 어떻게 돼야간다? 이방으로.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부터 12장,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부터는 복음이 유대부터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산돼가는 과정을 보이고, 13장에서 1차 선교 여행이 일어나고, 16장에서 2차 선교 여행이 일어나고, 19장에서 3차 선교 여행이 일어나고, 그 다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붙잡혔다 가이사랴로 가고, 가이사랴에서 마지막 4차로 로마로 직접 가서 네로 황제 앞에 서려고 가는 그 4차 여행까지, 이 이어지는 스토리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중간에 있는 8장부터 12장 저 위치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어떻게 이 복음의 역사들을 확산시켜 가셨는가 볼 수 있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대 중심의 복음에서 어떻게 땅끝으로 세계 종교로 기독교가 확장되어 갔는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다른 아까 한글 파일 띄워놓은 게 있었는데요.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그 사이에 있었던, 자, 예루살렘에서 범위가 점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발생했던 교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 상황이 사실상 복음을 또 확장시키는 놀라운 계기가 됐거든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화면 지금 한글로 나오나요, 혹시? 네. 네, 좋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6장에 대한 얘기예요. 이 6장은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괄호 돼 있는데 보면 여기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 교회 내부 문제 처리 내부 모델. 문제 처리 모델. 그렇습니다. 자, 교회의 내부 문제를 처리하는 모델인데요. 그림이 자꾸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잠깐만 이렇게 해볼게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은 똑같이 유대인이고 똑같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 왼쪽에 문제 발생이라고 돼 있잖아요. 두 파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파와 어느 파예요? 헬라파, 히브리파. 좋습니다. 조동무, 네, 헬라파는 누구고 히브리파는 누구예요? 헬라파는 그 그리스 사람들인데 지혜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고 히브리파는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둘 다 유대인입니다. 네, 그리스 사람이 아니에요. 둘 다 아, 유대인입니다. 자, 그럼 누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 분? 그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 히브리는 이제 그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랑 그 전에 저희 고린도전서대에서 배울 때 비슷한 것 같아요. 자스? 끝? 네? 네. 끝? 헬라파는요? 네. 헬라파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네. 오케이. 자, 네, 여기에 누군가.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분? 시켜야겠다. 잠깐만. 이거. 얼굴을 보고. 자. 나 계속 길이 내 뒤에 있었구나. 아유, 이것도 모르고 있었네. 예. 불교 방송. 자, 이세화 씨. 정답을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정답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느낌적인 느낌으로 헬라판 대체 누굴까요? 그냥 진짜 느낌적인 느낌으로. 정답을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혹시 아시는 분 누구 없으세요? 찍어도 됩니까? 그럼. 헬라파는 그냥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따르는 거고 히브리파는 그냥 고대 전통을 따르는 그런 거 아닐까요? 헬라파는 교포고 히브리파는 국내 아니에요? 와우, 대박. 오, 교포와 국내 차이 와,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그냥 아예 계속 그 히브리 문화권,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헬라파는 누구냐? 이전에 이미 뭐 알렉산더 제국이라든지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이 다 그 찢어져서 살았거든요. 알렉산드리아에도 살았고, 뭐 저기서도 살았고, 여기서도 살았고, 애굽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러니까 뭐 성전 어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던 거고,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온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헬라파는 쉽게 얘기하면 말이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조금 발음이 어떻다? 어눌한 겁니다. 자, 개그 콘서트에 보면은 그 김성원 씨 있잖아요. 케빈. 개콘 아무도 안 보나? 케빈 압니다. 예. 자, 조동무, 케빈 연기 좀 해봐요. 그랬어요? 그렇지. Oh, 똑같은, serious? Oh no! Oh, what a stream! 맞아. 오케이, 맞아요. 예. 그냥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발음이 좀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파는 여기 원래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자, 그러니까 TK. 잘 봐. 세화씨, 똑같은 교회 내에서도 솔직히 나와 조금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른 말과 다른 언어와 다른 복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잘 섞여요, 안 섞여요? 그죠? 솔직하게 잘 안 섞이죠. 교회 안에서도 파가 갈려지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에서 뭐 이쪽을 좀 헬라파만 그러니까 이쪽만 더 챙겨주는 것 같고 이쪽은 덜 챙겨주는 것 같고 막 하니까 이 서로 거기에 대해서 이 스트레스가 쌓인 거지. 그러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여기만 잘해주고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해주냐고. 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처음에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막 불타올라서 막 했잖아요. 문제는 그 이후에 곧바로 이러한 교회의 갈등과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해 내려갔는가. 자, 두 번째 화면 한번 보세요. 지금 화면 보이죠? 화면, 네. 한글 화면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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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가 바로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회의를 소집해요. 교회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내린 진단은 뭐냐면은 나 여기 다 있었구나. 잠깐만요. 자, 헬라파 한번 읽어보세요. 준비. 여기 헬라파 요 내용들 시작. 오랫동안 요구에 살다가 메시아의 도래를 열망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목포 출신. 좋습니다. 예. 하나만 구부러 헬라파. 그렇지. 자, 회의를 소집했어요. 12명의 사도들이. 대상은 모든 제자들이었고 문제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 지도자들에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공부하지 않았고 기도하는 데 힘쓰지 않았고 영적인 일들과 영혼을 돌보는 일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구호 음식들 배분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너무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 노동하는 데만 너무 많이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나쁜 게 아니죠. 도와야죠.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중대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임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려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도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집사 직분을 확립해서 이 집사들로 하여금 그 구호 음식 배분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 일들을 보게끔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좋은 사람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의 결과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맨 아래 시작. 하나님 말씀 흥왕. 하나님의 말씀 흥왕. 좋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제자의 수가 증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상 교회에게 발생한 위기는 오히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좋은 기회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하고 또 일꾼들은 일꾼이 해야 될 일들을 충실하게 하면서 서로 화합을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더 큰 일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지금 이 전염병 문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돼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위기 상황일 때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말씀 사역자들은 말씀에 더욱더 진력을 다 쏟아야 되고 기도하며 영혼들을 이끌고 또 영혼들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또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할 때 오히려 위기를 더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해줄 얘기가 더 많은데 일단 여기서 넘어가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해서 땅끝으로 범위가 확장돼 가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고 유대로 퍼지고 사마리아로 퍼지고 땅끝으로 퍼졌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사도행전의 의미는 뭐였냐면은 요거는 넘어갈게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너무 길어져서 넘어가고 그냥 성령 충만한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교회. 앤톤? 안 들려요, 앤톤 목소리. 음수거가 돼 있었네요. 예, 앤톤. 1번부터 예. 4번까지 한번 하나씩 같이 읽어주십시오, 앤톤이. 시작. 1번. 개인 구원에만 관심 갖지 않는 교회. 그렇습니다. 성령 2번. 충만한, 잠깐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개인 구원에만 관심 갖지 않는, 나만 구원받으면 돼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요. 2번 읽어주세요. 시작. 개인 및 공동체 및 사회 문제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교회. 그렇습니다. 개인의 문제, 또 더 나아가서 공동체, 사회 문제까지도 같이 포함하면서 끌어안고 기도하며 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것이 또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 시작.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1번 회개운동, 2번 기도운동. 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요. 4번. 4번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이 넘치는 교회. 1번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변화를 경험한 자. 2번 영적 기백과 담대함을 갖춘 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뭐냐면은 그냥 나 교회 뭐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해서 이렇게 죄악됐던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라는 그 경험이 계속 넘쳐야 돼요. 사실은 우리 단체도 물론 다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재생산돼야 되고 습관적으로 해왔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 속에서 주님을 대했을 때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이야기하는 단체가 되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만 오히려 그래도 영적 기백과 담대함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고요.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사도행전 9장에 바울. 그렇습니다.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말씀. 첫 번째, 초기 사도사역. 자, 제가 만들었던 자료 중에 가장 뛰어난 위대한 자료가 나옵니다. 자, 눈으로 보시죠. 자, 아까 자 보세요. 복음이 맨 처음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는 거기 장소가 어디였죠? 오순절 성령 강림 장소?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도시가 거기가. 응? 왜 설마 아무도 대답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예루살렘? 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에서 120 문도들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었더니 저희가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해요. 외국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 자빠졌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담대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해댔어요. 대단한 일이었죠.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센터, 대단한 사람들이다. 자, 센터백, 이 포백 중에서 중앙 수비수 보세요. 베드로는 이제 제일 유명하니까. 야고보는 누구예요? 형제. 야고보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친구 뭐. 네, 예수님의 그렇구나. 친동생 야고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 제가 이제 위치를 시켜놨는데 뭐 바나바도 시몬도 마가도 뭐 이렇게 써놨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심에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자, 중앙 미드필더 한번 보세요. 더블 볼란치 누굽니까? 더블 볼란치. 디도 디모데. 그렇습니다. 축구 얘기 나오니까는 뭐 바로 반응하는군요. 디디. 예, 디도랑 디모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 실라, 누가, 디모데 아주 놀라운 복음의 어벤져스 팀이에요. 근데 이제 디도도 굉장히 큰 역할들을 감당을 했죠. 그래서 이 수비 역할들을 좀 해주면서 누가는 왜 제가 중앙 미드필더에 놨을까요? 누가 교두보입니다. 교두보. 그러니까 왜 교두보냐고 왜? 약간 제라드적인 역할을 많이 해서. 제라드는 수비 미드 아니에요? 아니면 공격 미드입니다. 미안해요. 예. 네. 램파드가 오히려 누가 위치 아니야? 둘이 비슷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잘 몰라요, 내가. 예. 그러니까 비중이 커서? 누가는 역사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공수조율을 전부 다 누가가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준 사람이잖아요, 누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중앙미드에 넣고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하면은 마린이 좀 당했을 때 치료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메딕. 메딕? 그렇습니다. 자, 제일 최전선에서 싸웠던 사람이 바울과 신라잖아요. 뭐 디모데도 있고요, 사실. 근데 실제로 의사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누가예요. 예, 그래서 메딕 역할을 하기 때문에도 중앙 미드필더에 제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 주었던 바울과 바나바, 또 나중에 이제 실라, 디모데, 누가 전부 다 최전선들에서 정말 열심히 싸워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화살표들은요 나름 의미도 있는데 큰 무의미한 것도 좀 있고요. 근데 마가 오른쪽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화살표 쫙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화살표 오른쪽에. 네. 그거는 왜 해놨을까요? 그 어시스트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오버래핑이잖아요. 네. 마가가 처음에 1차 선교여행 같이 갔죠. 바나바, 바울, 마가가. 근데 마가가 튀었잖아요. 튀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마가 정말 싫어했어요. 마가랑은 상종도 안 하겠다. 아마 이제 그랬을 텐데 나중에 보면은 마가는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이게 죽음이 임박했을 때쯤에. 그러니까는 마가가 실제로 뒤에 더 후대에 가서는 바울 사역에 큰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에서 이렇게 도망가서 쳐져 있다가 갑자기 오버래핑 해가지고 바울 도와줬다는 뜻입니다. 네. 크로스 올려주고 바울이 헤딩 헤더 골 넣은 거예요. 야, 엄청난 비유인데. 자, 넘어갈게요. 아놀드. 자,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지금부터 1차, 2차, 3차 여행들을 그냥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오늘은 이제 그거 살펴보는 게 주 목적이니까 보십시오. 근데 도대체 이 형광펜이 왜 안 나오는 거지? 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진짜 모르겠네. 진짜 모르겠네. 형광펜 어떻게 하는 거야? 형광펜이 그 그림 그릴 때만 되는 거야. 누구야? 된다. 누구야? 지금 이거 누가 한 거야? 누구예요? 지금 형광펜 누가 그랬어요? 부장님이요. 제가 그랬다고요? 우리 어떻게 못하지 않나? 누구야? 아닌데 내가 안 뭐야? 그랬는데. 누가 했어? 뭐야? 빨리 얘기하세요. 누구예요? 범인이 누구예요? 해킹 아니죠? 앙통? 누구야 이거? 앙통. 어? 이거 누구야? 이거 내가 이거 누구야? 미. 조한월이다. 이거 누구야? 빨리 말해.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라졌어요, 내가. 안 나와. 아까 위에 나오던. 옵션 보기 네. 그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옆에 옵션 보기 해가지고 거기서 네. 주석 작성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우와. 그리기 누르면 돼요. 오, 뭐야 저거? 겁나 웃겨. 이것이 아니다. 나 안 되는데. 잠깐만 이게 나오기는 했는데 잠깐만요. 오호. 안 되지? 나는 안 돼? 이게 말로만 듣던 그 강의 거예요? 대참사. 뭐야 이게? 귀요미 대참사. 자, 이게 진짜 뭐야? 귀염이 대박이다. 빨리 지워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빨리 지워요. 이거 보여주려고 끌었다. 빨리 지워요. 지워. 자, 지워. 빨리 지워 빨리. 뭐야, 홍종원이야? 저 아니에요. 이거 해킹 나온 거 아니야? 귀요미 해킹술. 지금 누가 속이고 있어 지금 우리를. 왜 계속 나와? 빨리 지우라니까. 조경탐인 것 같은데 아닌가? 조경삼이야? 왜 너한테 왜 그래? 자, 좋습니다. 이제 설명할게요. 너무하네. 자, 지도 네. 보세요. 자, 일단은 여기 지금 요 부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사해바다이고 요 조그만한 물, 요게 뭐죠? 요거
갈릴리. 갈릴리. 일단 갈릴리에서 아유, 답을 말해버렸네. 갈릴리에서 사해로 내려가는 강 이름은? 요단강. 요단강. 좋습니다. 사해 맨 위에 라인에서 평행선 왼쪽으로 쭉 그으면 만나는 도시? 예루살렘. 예, 바로 예루살렘 이렇게 찾으면 돼요. 쉽죠? 예루살렘 찾기 참 쉽죠? 사회 제일 꼭대기에서 왼쪽으로 그냥 평행선 그으면 돼요. 좋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으로 가는 이 산길들을 가리켜서 무슨 길? 이렇게 가는 산길? 왕의 대로? 에헤이. 족장의 길. 아닌데. 오케이, 족장의 길입니다. 아, 왕의 족장인데. 대로는 이게 왕의 대로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 이게 왕의 대로. 내 여기가 왕의 맘대로. 대로고요. 내 맘대로는 아니고요. 말하는 대로. 자, 요단 계곡길은 이렇게 요단강길 따라서 옆에 길로 가는 요단 계곡길. 그래서 크게 주요 남북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가 왕의 대로, 킹스웨이. 그다음에 안 움직여 마우스가. 왜 이래? 됐다. 오, 무서워요. 요단 계곡길, 족장의 길, 그다음 비아 마리스 해변길 또 안 움직여. 야, 이렇게 해변길까지. 누가 그려줬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파송받았던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어디예요? 안디옥. 이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바로 선교 센터였어요. 선교 중심 기지였습니다. 여기서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5명의 지도자 중에 가장 영향력 있던 지도자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사실상 바나바예요. 바나바. 잠깐만 누가 뭐 참가하겠다고 다 조다이 수락해줘야지. 됐습니다. 자, 여기가 안디옥인데 5명의 지도자 중에서 바나바가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인데 오히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선교를 가겠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다 버리고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첫 번째로 갔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 이 섬 이름은 히프로스. 예,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구수한 말로 구브로. 오케이, 구브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있었죠. 그다음에 박수무당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근데 여기 지역은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바나바 고향이에요.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 그리고는 대다수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뭘로 부름받았죠? 하나님 앞에 누구를 위해 가라? 이방인. 오케이, 이방인을 위해 가라고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생각하고 여기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추측인데 아마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뭐 파선을 경험했었을 수도 있고 큰 어려움들을 경험했을 가능성들이 있어요. 이미 1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이 왜 굉장히 자기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내가 3번이나 바다에 빠져봤었고 일주야를 기품 속에 있어봤고 내가 신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었고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당시에 기술로는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풍랑 한번 만나면은 그 당시에 뭐 구명조끼가 있어 뭐가 있어요. 생각보다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길에 아마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버가에 도착하고 그 다음부터 성경 13장, 14장 이쪽에 쭉 기록되는 주요 도시들이 나옵니다. 14장, 15장에 13, 14장에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재미있는 것은 다 핍박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로 누가 핍박했어 이때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 땡. 뭐 단순히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좀 더 범위가 넓죠.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게 복음 전도자들을 괴롭혔던 게 아니라 동족들이 괴롭혔단 말이에요. 동족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놀랍도록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했어요. 신나. 그러니까는 다시 한 바퀴 돌면서 돌고 이렇게 해서 다시 안디옥까지 오게 되는 게 1차 선교 여행지예요. 자, 이 레이저 포인터 잘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왔어. 일로 왔어.
올라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다시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아탈리아, 그리고 안디옥까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아마 여기가 이쪽에 아우구스티누스의 길이라고 이제 큰 유명 또 도로가 있는데 강도도 아마 여기서 만났었지 않았을까 추측해요. 강도. 강도의 위험 뭐 바울이 이런 거 당했다고 하는데 여기가 강도 습격들이 있었을 거고 로마 군인들 만나면 로마 군인이 그냥 좀 속된 말로 조인트 까면 그냥 까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뺏으면 뺏긴 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요 길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냇물, 그러니까 얼음이 녹아서 갑자기 일시에 길이 강으로 만들어져서 급류에 휩쓸리는 경우도 여기가 종종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여기서 큰 위험을 겪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전설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사도행전 15장.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예루살렘 회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독교 공식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 피째 먹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그 결정을 다 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뭐 할례를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핵심이 뭐냐면은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 예,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성령은 이방인에게 절대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잘못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이 널리 퍼지는 것들을 이들이 경험을 했다 못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했죠.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다니면서 다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가서 보고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고정관념을 깨야겠다.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여신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역사도 새롭게 이들이 해석하기 시작을 했겠죠. 구약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5장에서 이 얘기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요 안디옥에서 다시 1차 선교 여행지들을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돌아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여요? 여기 요거. 들어와. 일로 들어와. 그렇지. 일로 들어와.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봤잖아. 마게도냐 사람 환상이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어디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시돈으로 들어와 시돈. 마게도냐로 들어와 그랬잖아요. 왜 아무도 안 웃어요? 좋아요. 들어와 시돈 들어와 시돈. 아니 들어와 시도는 여기야 여기 한참 멀어. 드립신 거야? 예스. 예, 그래요. 자, 이 드로어까지 와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이 들어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봤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나서 갑니다. 실제로. 갔을 때 이 발칸반도 북쪽을 가리켜서 내가 무슨 지역이라고 아까 불렀었죠? 여기. 마케도니아. 예, 마케도냐. 그리고 요 아래 지방은 발칸반도요. 아니야. 여기 잘 봐. 아가야. 예.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이 지역들을 지역 단위로 이렇게 프로빈스를 그러니까 지역을 나눠서 이름을 명칭을 붙였는데 이쪽 북부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 이쪽 남부를 아카이아라고 아가야 구수하게는 아가야 아카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케도니아 지역의 제1도시가 어디예요? 제일 큰 도시 마케도니아의 제일 큰 도시. 빌립보. 오케이, 빌립보? 빌립보예요. 빌립보. 자, 그러면 아카이아의 제일 큰 도시. 스파르타. 고린도?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빌립보서와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막 다닌 게 아니라 로마의 주요 이 간선도로 에그나티우스 도로라든지 이 도로들을 따라서 가고 각 도의 가장 큰 도시를 일부러 집중적으로 공략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동일 선교사님이 어디 가서 선교하셨어요? 음소거를 풀어주고 얘기하세요. 자, 김동일 선교사님 어디 가서 선교하셨어요? 일본이요. 아니 일본인데 그 중에 무슨 시예요? 오사카 타카이시 씨요. 예, 타카이시 시잖아요. 타카이시 시가 사실 오사카 권역이잖아요, 다. 네. 오사카 후잖아요. 오사카 후 그 큰 권역이잖아요, 다. 네. 그러니까는 왜 깡촌 시골로 안 가고 거기로 가셨습니까? 거기도 깡촌. 아니,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게 이유지만은 사실은 그 거대한 권역 가운데 있을 때 선교가 유리해요, 사실. 맞아요. 예. 도시 선교. 그러니까 오사카에 진출해야 되고 도쿄에 진출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후쿠오카 이런 데 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식으로 바울도 자 보세요. 다시 여기 화면 빌립보, 고린도 이런 데를 집중 공략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첫 번째로 갔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고 이 빌립보에서 그 유명한 사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다음에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옥문이 뭐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그러지 마시오.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거. 자, 이거 누가 외우고 있겠지? 설마 이건 다 알고 있겠지? 그때 했던 말이 뭡니까, 바울이? 간수장에게 했던.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서 빌립보에서 대박 사건이 쳐졌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실제로 바울에게 헌금과 먹을 것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빌립보예요. 빌립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마지막에 바울이 고마움을 많이 표시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니들은 나에게 진짜 이렇게 잘해줬다. 정말 니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내가 잊을 수가 없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는 빌립보에서 처음에 이 유럽 선교에 있어서 첫 번째 지역이 바로 빌립보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끝까지 잘 도와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다음에 갔던 데가 어딜까요? 여기. 요거. 데살로니가.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할 때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가 여기 있어요. 세화씨, 데살로니가 여기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아, 그래요? 예, 그냥 저 자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어요. 예. 아니요.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오래 있었어요? 오래 없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3년? 사역을 얼마나 했을까요? 2, 3년? 아니, 1년? 한 달도 못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요, 거의, 누가 이렇게 밑줄을 쳐주고 고마워요. 예. 자, 데살로니가에서는 거의, 있지도 못했어요. 왜냐면은, 바로 이제 죽이려고 찾아 들어오니까. 그럼 누가 죽이려고 쫓아와? 로마. 아이. 유대인들이 괴롭혔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자식들. 오호. 예. 유대인들이 괴롭히려고 쫓아 들어오고 찾아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급하게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베레아에 가서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늘 상고해보는 사람이었죠. 근데 여기도 쫓아오고 또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버려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해놨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는 했는데 이들이 제대로 하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버리고 온 거야. 목숨을 위해서.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이쪽으로 쭉 내려오니까 자, 그 다음에 아테네 들러서 아테네에서 그 유명한 아시죠? 아테네에서 있었던 아레오파고스 그쪽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랑 스토아 학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열심히 증거를 했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코웃음을 쳤죠. 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유레카. 그런데 디오누시오와 다마리 같은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 밖에는 맞습니다. 소득이 없었습니다. 아테네는 정말 엄청난 곳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라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이 매우 쫄아 있었습니다. 왜냐? 아유, 내가 괜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마우스가 자꾸 멈추네. 이거 사람 초대해줘야 되는데 안 움직여요. 잠깐만요. 아, 곽지명 간사님 나가 있었구나. 네, 됐습니다. 다시요. 자, 그러니까 아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데살로니가는 죽어 있겠지. 교회는 다 무너져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근데 위에 있었던 디모데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니요, 잘 살아 있습니다. 복음이 오히려 막 흥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서 그냥 갑자기 막 고린도에서 에너지가 확 솟아서 사람들한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치고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편지를 막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무슨 편지? 데살로니가 전후.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예요. 아, 너희들이 잘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니 내가 정말 고맙구나. 너희들이 복음 가운데 막 소문이 막 이 온 아가야 지방과 뭐 이쪽에 다 돌고 있단다.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정말 잘하고 있어서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준 게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게 되고, 자, 그럼 브리스길라랑 아굴라랑 만나게 된 계기는 뭐냐면 그 이전에 로마에서 황제가 갑자기 이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립니다. 물론 갑자기는 아니고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나 기억이 정확지 않네. 그리스 사람들이랑 아마 유대인들이랑 로마에서 서로 맨날 싸워. 그래가지고 아마 그 추방령을 내렸을 거예요, 아마. 예, 그리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황제가 그냥 니들 다 나가.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재산이고 뭐고 그냥 다 놔두고 집도 놔두고 그냥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왔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랑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쪽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3차 선교 여행이 됩니다. 갔던 지역들을 한 번씩 다시 돌아보고요. 재방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냥 갔던 데 또 간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갔던 데 또 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예루살렘 왜 간다고 그랬어요?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나 이거 한 10번 넘게 얘기했는데. 성령이 시켜서? 아니, 이제 그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더 직접적인 이유. 곽지명 간사님. 네. 곽지명 간사님. 예. 네. 계시죠? 얼굴이 안 보여요. 예, 좋습니다. 곽지명 간사님 얘기해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 거기 그 웃음소리 누구예요? 김미숙 웃음소리 같았는데 지금. 예, 그 주변 소리. 예. 카페. 자,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이.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꼭 가야 됐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그거는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고요. 그거 말고. 예.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서. 그거 말고. 바울이 반드시 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어요. 큰 목적이 있어. 엄청나게 중대한 목적.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예루살렘과 이방에 홍석원 얘기해 보세요. 홍석원. 이제 이방에다가 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내 민족을 살리려고 복음으로. 아닙니다. 이거 내가 오래도록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잘 못 찾네요. 이거 또 떠있네. 잠깐만. 지금 혹시 화이트보드가 떴나요?
네. 네. 자, 보세요. 저 글로 한번 써볼게요. 교회는 크게 두 부류로 돼 있습니다. 1. 유대인 중심 교회. 2. 이방인 중심 교회. 자, 그럼 유대인 중심 교회는 어디예요, 보통? 예루살렘. 다른 쪽. 근데 그러면 나머지들은 전부 다 어디예요? 이방인. 이방. 그렇죠. 또 고린도. 다음에 잠깐만요. 아이고, 왜 안 나와? 잠깐 이게 자꾸 좀 늦어지는데. 아, 이나눔 씨도 좀 나가 있었었군요. 예, 다시 수락. 예루살렘의 물질적 지원 때문에? 그렇지. 근데 예루살렘의 물질적 지원을 왜 해야 돼? 예루살렘이 핍박받아서 물질적 지원이 딸려서? 아니야.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요. 아니야. 헌금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했어. 이게 무슨 소리야?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지명가사님 싸우면 안 돼요. 저 아니에요. 자, 신나시네. 나머지 교회들은 전부 이방인 교회고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였죠? 바울이죠. 자,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 유대인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현재 유대 지역에 큰 기근이 들어서 유대 교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유대 교회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바울은 일부러라도 뭘 하려고 했느냐면 더 이상 민족 중심의 교회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야. 오늘 지금 이 현재 대한민국 상황하고도 연결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잠깐만, 혹시 이 소음이 혹시 곽지명 선생님 쪽인가요? 예, 음소거 잠깐 부탁드립니다. 예, 음소거. 예,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원했던 것은 민족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중심되는 교회도 아니에요. 이방인이 중심되는 교회도 아닙니다. 이 두 개가 모두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는 이 두 개가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민족적 개념의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 되어 새 이스라엘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울 신학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도 일부러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헌금을 걷어요. 유대를 돕자. 자, 그러면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의 헌금을 걷어서 어디로 향하냐면 이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목적은 그거고 성령께서 네가 거기 가야만 한다라고도 알려주셨죠. 왜? 거기 가야 붙잡히고 거기 가야 로마 황제에게로 갈 거고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이어질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큰 계획은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지만 일단 1차적인 이유는 뭐냐? 헌금 갖다 줘서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서로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자,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이제 우리 총선이 지금 8일 앞두고 있고요. 코로나 문제도 있고 광화문의 광장정치와 제가 얼마 전에 형제사역당 홈페이지에 쓴 글, 밴드에 쓴 글 보셨죠? 예, 네.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데올로지컬 크리스티애니티는 필요가 없다라기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 중심의 기독교, 뭐 어떤 정치 체제 중심의 기독교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재 형국은 정치적 이념과 기독교가 딱 만나서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바울이 원했던 겁니까? 바울이? 예수께서 원하셨던 건가요?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파당을 지어서 양극화돼서 서로 싸우고 짓이기고 찢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느 한쪽을 지금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양비론주의자는 절대 아니에요. 제 가슴 속에는 저도 나름대로 옳다고 여기는 게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함부로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민족 중심의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한민족을 사랑하셔서 한국을 뭐 하신다. 아유 좋아. 하나님 한국 사랑하시지. 근데 한민족 중심의 기독교 생각하는 거 절대 옳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국가적인 이스라엘 있죠? 그 다윗의 별을 달고 있는 그 우리 그죠?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하시는 그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그게 편협한 신학에서 오는 견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바울 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이 스토리들을 엄밀하게, 제대로 엄밀하게 원문 중심으로 분석해서 보면 그런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도가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밀레투스에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우리가 다 외우는 20장 24절 맞니? 이제는 하도 오래돼서 몇 절인지는 까먹었네. 20장인 건 기억나는데 아무튼 이 사도행전 20장의 이 바울의 고백들이 얼마나 우리의 심장을, 저도 20대 또 10대 때부터 저는 그 말씀에 심장이 타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결국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바울의 움직임이었고, 그 가운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어려운 길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는데도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 그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잖아. 미리 알려주면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은 그런 어려운 길이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가는 게 제자의 도다라고 바울은 믿었던 거지. 그리고 간 거예요. 저는 우리 지금 이 화요사경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저를 포함하여 모두가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지혜로 알려주셨어요. 근데 정말 이거를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알려주신 건지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알려주신 건지 잘 분별하며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랴로 왔고, 가이사랴에는 이제 로마 총독의 그 관저가 있었죠. 2년 동안 거기서 그 가택연금을 당해서 이제 나름 자유가 있었고요. 근데 가택연금 당해서 살고 있다가 이제 바울은 내가 황제에게 가야겠다. 그때 그 황제는 누구냐면은 네로 황제거든요. 그래서 황제를 만나러 가겠다라고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부터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와서 여기가 그 유명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사회 시간에 배우는 크레타 섬입니다. 지금 화이트보드 보입니다. 죄송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까부터 나는 지도인 줄 알고 얘기했었네. 죄송해요. 바로 바꿔드릴게요. 지도 됐나요? 할 수 있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와서 여기가 바로 크레타 섬이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미노아 문명 아시죠? 네. 크노서스 궁전. 예, 여기 미케네 뭐 이런 게 다 이제 이쪽 얘기인데 여기 크레타 섬인데 디도가 나중에 여기 파견돼서 디도가 여기서 목회를 하잖아요. 디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거쳤다가 다시 배를 타고 멜리데 섬 아유 토인 생각나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갑니다. 로마까지 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잠깐만 내가 이런 거 만들어 놨었구나. 바울은 왜 로마로 갔는가? 뭘 왜 로마로 가? 죽으러 갔지. 그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크레타 섬 거쳐서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갔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로마 황제 네로에게 결국은 재판받기 위해 갑니다. 그러면 왜 재판이냐? 이 당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황제한테 직접 상소할 수 있었어요. 권한이 있어요. 그럴 권한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못 건드려. 그러니까 내가 황제한테 직접 상소를 했기 때문에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봐봐, 예루살렘부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막 얼마나 수작을 부렸는데요. 근데 딱 발동을 한 거지. 나 로마인, 나 황제 앞에 갈 거야. 선언하는 순간 끝난 겁니다. 못 건드려. 그래서 뭐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잘 도와주고 해서 로마 황제까지 갔죠. 근데 황제를 못 만나요. 왜냐? 잘 봐요. 로마는 법치 국가잖아요. 법이 가장 발달했던 나라잖아요. 그러면 정동지 봐봐. 여기까지 갔어. 로마에 갔어. 그러면 이제 재판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오늘날 우리나라 법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재판 받으려면 제일 먼저 그러니까 단계가 뭐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신분 확인. 일단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응? 미란다 원칙.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너무 범인을 잡는 얘기니까 어쨌든 자 제일 처음에 하는 지금 대한민국이 뭐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전부 이걸로 시끄러웠잖아요. 결국 윤석열이라든지 이런 분들 윤석열 씨가 지금 뭐죠? 기소. 그렇죠. 기소예요. 검찰 기소가 필요해요. 검찰 기소. 근데 바울이 여기까지 왔는데 기소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고소하고 고소에 따른 기소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를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풀려난 거예요. 재밌죠? 그런데 이 뒤에는 결국은 바울은 풀려났지만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화면 다 됐어요. 이제 너무 길다고 하지 말고 이제 다음 요 화면이 마지막 화면입니다. 예. 자 보세요. 홍석원 너무 좋아하는데 갑자기? 홍석원 지금 이거 마지막 화면이라니까 엄청 좋아하는데? 기분 탓입니다. 기분. 자 보세요. 바울이 1차 연금 당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주후 61년에서 63년 이제 임대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기소를 안 해. 그러니까는 재판도 안 받고 끝났습니다. 석방됐죠. 그러면서 그때 에베소, 골로새, 마게도냐 뭐 이런 데 다니고 디도를 크레타 섬에 이때 두고요. 근데 나중에 계속 복음 사역을 하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그런 거예요. 유대교는 인정을 해줬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로마 황제 숭배하는 그 황제 종교였지만은 그래도 여러 민족들을 다스려야 됐기 때문에 각 민족들의 종교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 왜? 그래야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그런데 유대교는 그래도 큰 범위로서 인정이 돼. 몇만 명이나 되니까. 근데 이 유대에서 나온 이단이거든요, 사실. 나사렛 예수를 믿는 거는요. 유대교에서 분파된 그냥 요만한 이단이에요.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무슨 뭐 근친상간을 한다라고 표현해 봐. 형제님 자매님하고 서로 그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그 뭐지 그 성찬식 할 때 주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고 주님의 살을 먹는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식인 풍습이 있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뭐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괴수고 그 수장이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걸 로마 정부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은 로마 악명 높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화 바울 있잖아요. 그 영화 바울 장면 생각하시면 돼요. 면회가 불가했지만은 이때에 그 영화는 누가가 들어가서 바울의 스토리를 다 듣고 역사책으로 기술하는 것까지 영화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진짜 그렇게 한 건지는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어쨌든 바울은 정말 위대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바로 교회의 뭔 소리야 이거. 자, 교회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방인까지 돼서 이것이 2000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도 한국인도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면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말하는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스라엘 개념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나라 처음 구약 얘기해 줬을 때 믿음의 조상의 원형 공동체라는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조한을 진짜 기억나요? 네. 야, 자, 저 억울하다는 지금 목소리였어. 네, 이래요. 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뜬금없이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공동체를 구원의 원형으로 두셨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민족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안에 들어가? 절대 안 되죠. 민족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음으로 하나님은 이 새 이스라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들, 그 흐름, 큰 메인스트림이라고 그러죠. 이 큰 물줄기 가운데 우리가 지류로서, 가지로서, 브랜치로서 거기에 들어오게 됐다. 근데 누가 이 길을 놔주셨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놔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그게 2000년 동안 흘러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고 우리는 오늘날 뭐 좀 이스라엘 중심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지금 종말이 한 뭐 2년, 3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하지만 또 다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또 너무 그런 징조로 보기에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의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며 또한 선포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제사역단이라는 단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과거에도 많은 우리 훌륭한 믿음의 조상님들이 계셨고 해오셨고 그 흐름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뭐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셨던 일들을 이어받아 우리도 여전히 이 복음의 길들을 걸어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으쌰으쌰하고 무조건 해외로 나가자라는 1980년에 있었던 10만 명 선교 운동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직장, 학업, 가정 이런 곳에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해주는 삶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이 바로 형제사역단이 가지고 있는 큰 메인스트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쳤고 이따가 주기도문하고 마칠 건데 일단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Anybody question? 뭐 소리가 아무도 안 나. 뭐야? 아무도 안 해? 아, 이거 꺼야겠다. 잠깐만요. 이거 이상해. 이거 잠깐만. 아, 됐어요. 오케이. 자, 뭐 누구 퀘스천 있습니까? 아, 자, 아무도 얘기 안 한다. 어떡해. 아무도 얘기 안 해. 단 한 명도. 이세와 아예 얼굴 가려버렸어. 야.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면 네. 느낀 점 얘기합니다. 자, 질문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카메라 화면 기준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제가 느낀 점 얘기하게 할게요. 메인 위에 홍석원이 계시네요. 자, 홍석원부터 짧게 느낀 점 얘기하고 오늘 모든 순서 마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쁘죠? 뭐야? 너무 예뻐요. 예뻐요. 고양이 인형이에요. 고양이 인형. 제가 고양이를 예뻐요. 못 키워가지고 제가 고양이 인형 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놀고 있습니다. 뭐야? 네, 아주 홍석원이 더 훌륭하시네요. 귀여워요. 여러분 고양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많이 사랑할게요. 사랑해볼게. 느낀 점입니까? 뭐 예, 느낀 점이에요, 느낀 점. 점이라고. 없으면 없다고 해. 괜찮아. 사실 되게
어제랑 비슷할 수 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다들 얼굴 봐서 좋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 오랜만에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삼. 제가 보고 있는 화면 카메라 기준입니다. 예, 조경삼. 네. 사실 제가 뭐 바울이나 이쪽에 제가 그 지식이 많이 없어요. 배경도 없고 해가지고 사실 저번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배우긴 했는데 오늘 완전 그거랑 또 많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머리 아팠어요. 네. 이해를 헤드에이크. 시키느라고 계속 머리에서 돌리느라고 머리가 아팠어요. 네. 네. 음, 그 헤드에이크맨. PPT는 잘 올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예, 다음은 그럼 뭐 끝이에요? 혹시 더 있어요? 네네네. 네, 끝이. 아, 오케이. 정세철. 네? 네, 정세철 차례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새벽부터 아주 기분 좋게 하루를 이 온라인 대화, 온라인 이 비디오 이거 함께 해서 너무나도 좋았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이 시간에 형제사역단 이렇게 모임을 집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리웠던 얼굴들 보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좀 느꼈던 것은 좀 바울이 원했던 그 교회가 바울이 원했던 교회가 제가 원하는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저도 약간 마음속으로는 좀 팔을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약간 이제 좀 이제 보수 쪽이나 이제 약간 TK라고 TK, TH 몰라 몰라요. 그 약간 보수적인 분들을 좀 인정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분들도 나름의 이제 철학과 나름의 생각이 있을 거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로 긍휼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김동희 선교사님. 땡큐. 김동희 선교사님 음소거 버튼. 예. 네. 저는 일단 오랜만에 형제사역단 회의사경에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몇 년 만에 오신 거죠? 3년. 3년이죠. 화요사경에는. 네. 그래서 3년 전에 이제 들었던 것 중에서 이제 딱 지도 보면서 나왔던 것도 있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고 이제 사도행전 보면서 이제 바울이 선교 하는 그런 여정들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대표님께서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걸 누가 하는 건지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인정하고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걸 본 거잖아요. 사도행전으로.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고 그냥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이렇게 화요사경에도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예. 아무래도 그 선교 2년 하고 오셨으니까 좀 더 소감이 남다르겠죠. 이런 스토리들이. 그쵸. 예. 다음에 어쨌든 정기 모임 때 이제 좀 모일 수 있으면 네. 그때 어차피 선교 보고 및 이야기들을 거의 뭐 1시간 반 이상 드릴 거니까. 예, 다음 앤톤윤. 뭐 먹고 있어요, 앤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토니라고요. 너무 안경 두 개. 왜 저래?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그 사경의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많이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계속 어느 정치 성향이나 아니면 어느 인물에 맞춰가지고 기독교가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 정말 유대인 중심이나 이방인 중심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모두가 정말 그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울처럼 많이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끝은 누가 소리 낸 거예요? 앤톤. 아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통윤. 자, 그다음 Yes. 지현 씨, 이지현 씨. 이지현 씨. 네. 이렇게 오랜만에 사경에 했는데 이렇게 줌으로라도 해서 되게 좋았고 그 복음 바울이 그렇게 3차 여행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바울 뒤에 후손들도 이렇게 받고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이 들었고 그런 삶을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분들께 감사하고 고난주간인 만큼 그런 걸 다시 묵상하면서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끝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 속기사죠? 진짜 빠르죠? 네. 아, 예. 세몬이 누구예요? 세몬이 누구예요? 누구요? 세몬 PC가 누구예요? 세몬이 조경삼. 아, 세몬 PC. 조경삼. 조경삼 따로 있는 것 아, 같은데? 그래요? 따로 있다고? 아닌데. 경삼이 이종복제해가지고 2명이에요. 아, 진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그게 또 그러면 이제 뭐지? 영상에 나오는 자, 다음 순서는 곽지명 간사님. 저 주변 소음 때문에 잘 들리세요? 예, 들려요. 예. 짧게 할게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그 축구 포지션 몇 번 봤던 건데, 그 안에서 뭐 누가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뭐 앞에 신라랑 바울도 있고, 그런 포지션을 이제 한눈에 보면서, 내가 처음에 이제 잘 만들었다. 축구로 하니까 좀 이해가 되기 쉬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봤을 때는, 이게 이 모습이 형제사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관계 자체가 어느 한 명이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형제사단도 이런 유기적인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각자의 역량을 더 발전시켜야 되지만 한 명 한 명이 이제 본인이 있는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또 신앙을 키우고 그걸 이제 같이 이제 유기적인 어떤 것들을 이제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나눔 씨요. 라롬. 네, 저는 이렇게 오랜만에 해서 좋긴 했는데 중간에 너무 막 갑자기 전화 오고 저 지금 학원에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밖에서 제 이름 엄청 크게 불러가지고 갑자기 친구들 맞이하러 갔다 오고 그래서 오늘 좀 집중을 너무 못해서 그게 좀 아쉽고 빨리 만나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네. 오늘도 해서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백형. 저는 오늘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뭔가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빨리 죽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도 뭐 빨리 죽었다는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뭐 사역 30년 정도, 회심 이후 30년 정도 한 것 같고 그리스도도 30대에 들어가시고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도 위대했던 목사님들도 일찍 가신 그런 게 조금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네, 아무튼 오랜만에 형제사역단 화요사경회를 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자, 조동무, 조전도사님. 네. 저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생각보다 이 목사님들과 이제 막 조금 교역자분들 이런 분들이랑 조금 약간 좀 파가 나눠져 있어요. 막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막 서로 약간 조금 별로 이해 안 돼 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막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희 이제 초등부 강도사님 있는데 아니 나도 그 막내 때는 그냥 괜찮다고 그냥 항상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막 그래서 저한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안 좋은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근데 괜찮다고 했는데 나도 어릴 때 그랬다고 조 전도사님처럼.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뭔가 부끄럽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이제 계속 듣고 막 그렇게 보니까 오늘 얘기하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와닿았고요. 나는 정말 그러니까 그 교회나 다른 곳에 가서 그리고 뭐 정치 상영 이런 것들을 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하나가 될 때 정말 하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막 계속 서로 미워하고 약간 이 목사님은 나랑 안 맞아, 나랑 목사님 잘 안 맞아 하는 그런 게 약간 당연시되는 뭔가 그런 교역자들의 분위기가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파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뭐 내가 더 이렇게 나이가 좀 더 많아지거나 뭐 목사님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없애는데 하나가 되는데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마지막 얘기는 또 이제 개그 안 치고 굉장히 진지하게 하시네요, 또. 전도사 포스가 나네, 그래도 이제. 아닙니다. 자, 이세화 씨. 근데 그 잠옷이에요? 이제 음소거입니다. 지금 음소거. 네. 잠옷이에요? 잠옷이에요. 예. 네. 일단 정말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다들 얼굴 봐서 너무 좋았고, 제가 집에 아까까지 혼자여서 애들이 너무 옆에서 강아지들이 너무 낑낑대가지고 약간 잘 집중해서 못 들었어요, 사실. 근데 오늘 이렇게 좀 사도행전에 대해서 배우면서 정말 제가 이렇게 그냥 바울의 뜻이나 그런 거를 제가 완전히 다 듣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런 바울의 뜻을 좀 더 배우고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더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다음 고맙습니다. 우리 이선한 씨. 저예요? 예. 잠시만요. 관종 1위. 예. 아이고야. 관종 1위 이선한 씨. 네. 얘 귀엽나요? 귀가 없네요. 서원 간사님, 얘 귀엽죠? 여기 홍 간사님 얘도 고양이에요. 꿀잠 타이거 같은데요? 진행하세요, 진행. 저는 일단 아까 롯데마트 쇼핑하면서 귀를 호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소리 들으면서 그래서 행복하게 쇼핑을 마쳤고 집에 와서도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이러니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 얘기도 다시 들어보고 20장의 그 말씀 뭐였지? 20장 24절 25절 말씀 그것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많은 걸 느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Very good. Yes.
그러면 Oh, very good, man. 조다윗 간사님은 지금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고요? 조다윗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채팅으로 남깁니다. 중간에 나갔다가 끝물에 들어와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네, 그럼 혹시 안 하신 분 다 하셨나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같이는 안 하고요. 소리가 그럴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우리 조한월 전도사님. 네. 예, 저 주기도문 대표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주시고, 예,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단 이 영상은 끌 테니까 더 떠들고 얘기하고 싶으면 조한월이 또 줌으로 아예 만들어서 또 따로 초대하세요. 더 저 다른 거 해야 놀려면, 되나? 그러니까 더 놀려면 아니면 말고. 자, 네. 그럼 이제 끄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짠.